자, 오늘은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지금 솔로몬 왕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솔로몬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심판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또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솔로몬.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을 하죠. 자, 이 마음을 돌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은 뻗어나가다, 펼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지금 뻗어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우상, 신들에게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일찍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볼게요.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통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랑 같은 뜻인데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결혼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우상신들을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이방 신들에게 빠지게 돼요. 여기서도 마음을 돌리다라는 단어가 또 반복돼서 사용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도록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들,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금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솔몬 왕처럼 불순종하고 우상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1월 달에 우리가 중고등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통독하기로 했는데 읽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아직 시작 못했어도 하루에 5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우리가 1월 달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의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게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자, 어떠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넘겨주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후에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려서 우상으로 그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죄하면은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도 물론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또 그것도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 죄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데, 우리 역시 사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졌던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친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어요. 역할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역할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화목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문 마지막 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까지 계속 심판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솔로몬의 세대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나라를 빼앗겠다, 심판의 시기를 뒤로 좀 미루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넘기시겠다고 심판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의 때로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이미 견고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윗 언약 내용 잠깐 보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줄게요. 자,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다윗의 뒤를 이어 세워질 씨, 궁극적으로는 그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중반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란 문구가 나오죠. 이것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가리켜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 그 징계로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빼앗진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로 그 시기를 미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이 무엇이었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라를 빼앗으면 이 약속이 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남겨주신 한 지파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 훗날 누가 오시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서 오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 맨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약속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셔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약속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담겨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만약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중에 강도사님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값없이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